다윗의 소원이었고 또 연약한 왕 솔로몬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했던 그 모든 성전을 짓는 일을 오늘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한 페이지의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만 이 일이 있기까지 그 일을 감당한 이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참 얼마나 큰 일이 되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킨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의 백성들에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이 다윗이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감동과 그 마음과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혀주잖아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니 하나님께서 큰 감동이 되신 것이죠. 다윗이 짓는 것이,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완공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전이든 어떤 집이든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금으로 된 것이든지 잣나무로 되어진 것이든지 노스로 되어진 것이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의미를 두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윗과 솔로몬의 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또 만족하셨던지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이 모든 정성, 이 제사, 이 찬양, 이 모든 수고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정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예물이 있죠. 그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잖아요. 아예 성경 처음 시작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말씀하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나의 예배, 나의 정성, 나의 삶, 나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것을 다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느끼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내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느끼는 자기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같이 이 못나고 부족하고 초라한, 정말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이 연약한 인생,
다윗과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그 금은 보화를 좋아하셔서 그 집을 보시고 야 정말로 이 정도 되는 좋은 집이니까 내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되었던 다윗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사랑,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 그의 마음을 또한 받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성전이 이렇게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작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제사를,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또한 구름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연약한 내 이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의 언약궤를 메고 그 레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윗이 모시고 있었던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다 메고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그 성전 안, 그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의 중앙 그 자리에 그것을 다 놓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지만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 언약궤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었지만 그곳에는 그 언약궤 자리는 비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그것을 다 나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으셨던지,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모습, 주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아니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해도 그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같은 이 누추하고 악하고
너무나 초라한 이 인생 속에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수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성을 하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 하나 잘못됐다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놀랍게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니 주님, 정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못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바다와 같은 물두멍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죽어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로가 허리만큼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